오늘은 아주 중요한 강의인데요. 다니엘 금식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식품에 세 가지 식품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어떤 식품들이 어디 그룹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결과로.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3등급.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아, 시편 145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냥 생물들 딱 창조해 놓고 너네들 알아서 먹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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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뭐, 돌도 먹어보고, 먹어봐서 소화 안 되면 관두고, 그 다음에 뭐, 풀도 먹어보고, 자기 살도 먹어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마다 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자기들이 움켜쥐고, 어떻게 씹고, 어떻게 소화시키고, 모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과 그 몸의 장치들과 생리적인 법칙들 다 그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물론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예, 자연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만 먹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희한한 거 먹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지 않은 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과 과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편은요.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흠정역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eed me the food that you prescribe for me.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처방하신 그 음식을 내게 먹이옵소서. 예? 당신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이라기보다 영어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처방하셨다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셨죠. 예. 그런데 이 식물들의 분류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 생물학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면 식물의 분류법이 아주 복잡해요. 예, 가장 많이 쓰이는 분류법은 유종자 식물, 그다음에 무종자 식물, 그다음에 또 유종자 식물에서도 또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식물들을 분류하는 법을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먹을 걸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염두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식물 분류법은 식품 분류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하나 나옵니다. 풀 종류가 있고 씨 맺는 채소와 채소 종류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셨고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채소들은 씨를 가진 채소들이고 나무들도 씨를 가진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가보면 그 세 가지 분류법이 먹는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포함되는 거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동물들한테는 풀을 주셨습니다. 자, 봅시다. 동물들은 풀을 먹고 제가 동물들은 풀을 먹고요. 사람들은 채소와 예, 나무를 먹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 이파리도 먹고 나무 뭐 가지도 먹고 뭐 이렇게 나무 껍데기도 먹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말하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그것도 채소 중에서도 씨를 포함한 채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이에 씨가 있죠? 저희 밭에서 지금 오이를 따면서 잘 먹고 있는데요. 오이 반 뚝 자르면 거기에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과도 따서 먹으면 거기에 씨가 있어요. 그것들이 씨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 식물의 부분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할 부분들이었어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어, 여러분들이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옥수수를 심으면은 처음에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나오고 점점 키가 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도 주기도 하고 양분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점 큰 결과, 장성한 결과 나중에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농부한테 열매 그렇죠? 예. 그 열매, 자연이 주시는 최선의 선물인 열매가, 예, 열매가, 예,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동물들은 이파 그 금시대 음식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열매였습니다. 열매.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들의 음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돼지야 너 뭐 먹니? 너 키위를 먹는구나. 그래 나도 먹어보자. 이거는 쓴데. 아유 나는 사과 먹을래. 이렇게 한다고 죄가 되지 않죠. 예, 동물들이 먹는 것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음식 분류는 다시 분류하자면 사람의 음식, 곡식도 그 식물의 씨앗 부분이죠. 그 다음에 키가 작게 자라는 그러니까 땅에서 딱 붙어가지고 자라는 그런 채소 열매, 오이, 호박, 고추. 그 다음에 땅에서 자라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나나, 파인애플,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나무에서 이렇게 손을 뻗쳐서 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데서 자라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의 과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오는 그 씨앗들인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식사였어요. 동물의 음식은 이제 줄기 부분 아니면 씨가 없는 그 식물들, 그것들은 이제 고사리나 이끼나 이런 것들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성경상에 세 가지 식품 분류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 또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간에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그런 식품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 열매, 채소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동물들에게는 이파리와 줄기와 풀이 배당되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사람도 먹어도 안 되는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와가 봤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뱀,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너 그런데 먹으면서도 죽지도 않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하와가요 식욕에 넘어갑니다. 하와는요
이것을 먹으면 자기의 신분이 상승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이 강등됩니다. 상승이 아니고 강등, 예? 내려간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식품은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그 표준이라고 할까요?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은 그 다윗이 예? 아, 다윗이 그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초청합니다. 무비보셋은 아주 저기 외딴 곳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주 뭐 형편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너는 이제 내 식탁에서 먹어야 된다. 너는 이제 나와 같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가 신분이 상승될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신분이 하강됐습니다. 강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또한 강등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들의 죄로 인한 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야. 너네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은 너희가 열매를 먹었지만 이제 열매 이외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제 반드시 밭의 채소를 동물들만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만 먹었었던 그 채소를 너희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채소도 이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주셨죠. 예? 이제 추위와 가시덤불이 기다리고 있는 바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면역계를 만드셨어요. 면역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면역계가 필요가 없죠. 예? 세균도 없고 암도 없고 면역계가 필요 없지만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소가 우리 면역계의 절실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우리 뇌와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예? 곡식은요, 아니 그 채소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면역계를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에서 과일 따먹는 동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코끼리도 그렇게 뭐 과일 좋아하지 않고 당나귀도 뭐 과일 주면 뭐 먹긴 먹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아니면 나무에다 이제 팔을 뻗쳐가지고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지금도 많이 없어요. 오랑우탄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원숭이처럼 똑똑한 동물들이 열매 따먹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좋으니까 그래요. 신경계에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면역계를 위해서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역계,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면역계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벌을 주실 때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벌을 주실 때는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사랑이 동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도 그렇고 엉겅퀴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도 그렇고 채소를 먹어야 된다 모든 것 바탕에는요 그들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로운 거예요. 뭐 풍족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바라고 누가 천국을 바랍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도하셨다기보다는 예?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식사의 강등이 있었는가? 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한테는요, 네가 선악과 훔쳐 먹었지? 이제 너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낫게 넌 풀도 못 먹고 너는 이제 흙을 먹고 다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흙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세균을 말하는 거예요. 세균. 예, 세균. 뭐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세 번째 재앙이었나요? 모세가 티끌을 잡아갖고 하늘에다 뿌리니까 그것이요. 예? 예. 그것이 예? 그, 어, 그 균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 그 동물들에게 예, 전염병을 가져왔죠. 예?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뱀은요 이렇게 미끈미끈하죠. 그 살같이 촉촉하죠. 거기다 이 배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온갖 이 흙에 있는 특별히 그 현기성 균들이 있어요. 현기성 균들. 무엇을 썩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균들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죄악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서도 썩지 않으면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시체들이 그냥 항상 깔려 있겠죠. 예,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 너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현기성 세균들이에요. 세균들. 그것들은 이제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이건 식물들이건 땅 밑에다 묻으면 그것이 빨리 썩어버리는 거예요. 땅 위에 있으면 잘 안 썩고. 그렇죠? 예. 그런데 뱀은 그렇게 그 죽음의 사신의 역할을 하는 그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현기성 균들, 그 아주 냄새가 지독한 그런 균들을 항상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에서 죽어 먹고 잡아먹고 더러운 것들을 먹고 하기 때문에 예? 뱀에게 그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생명나무가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가 없어졌고요. 예, 사람이요. 이게 이제 예, 사람의 먹는 것에 이파리, 줄기, 풀이 포함되었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동물만 먹었는데 우리가 강등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식 동물들은요. 육식 동물들은 이제 정한 동물의 식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이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풀 뜯었는데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먹게 됐어요. 뱀과 같은 동물들은요, 이제 아주 가장 부정한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들은요, 이제 청소동물이죠, 청소동물. 예, 뱀과 마찬가지로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또 어떤 종류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청소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똥 싸면 그거 먹고 똥 치우고 그다음에 썩으면 그거 먹어서 치우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청소동물로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부정한 동물들이죠.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저주가 임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또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홍수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산력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홍수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요, 이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죠. 예?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동물이라도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전에요. 그 창세기 6장과 7장 보면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올 때 정한 동물은 7마리씩,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2마리 들어왔습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암수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암사자, 숫사자. 예? 양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수양 4마리, 암양 3마리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사자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의 그 종이 멸종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예,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 동물들을 이제 먹을 수 있다 하는 말은 그 정한 동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정한 동물 이제 그 정한 동물 중에 한 마리씩 잡아갖고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잡았죠, 소도 잡았죠, 예? 정한 동물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요, 우리의 식사는요 초식 동물들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식사가 육식 동물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떨어져요. 예? 더 떨어진다는 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처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동물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돼지나 먹을 것을, 예? 뱀이나 먹을 것을, 예? 사람들도 먹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애굽,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식사 개혁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먹고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제 식사 개혁하자. 애굽에서 배웠던 식사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한 동물들만 먹도록 했습니다. 정한 동물 짐승의 조건은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도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새김질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여러분 아시죠?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사슴이나 얘네들은 위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장이 한 개밖에 없지만, 예, 얘네들은 위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위장 하나는 모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모래 주머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충 이렇게 빤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 갖고 다시 씹어 갖고 다시 삼킵니다. 되새김질이죠. 그 2가지 조건이 갖춰야지 깨끗한 육류입니다. 부정한 육류는요, 얘가 약대가 있습니다. 약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약간 갈라져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딱딱한 바닥은 아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때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죠.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마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abomin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abomination. abomination 그 부정이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abomination이라는 것은 역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바퀴벌레를 잡아갖고 국에다 넣어서 끓여 먹는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구역질 나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상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 이러시는 거예요. abomination, 부정하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셨거든요. 살아있는 쓰레기통. 그래서 청소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그것들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사람이 있고요, 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현기성 세균들. 그 동물들의 시체를 다시 흙으로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현기성 세균들은 흙 속에서 삽니다. 얘네들과 가까이 사는 동물들은요, 부정한 동물들의 특징은 깜깜한 곳, dark, 그 다음에 축축한 곳, damp, 그 다음에 더러운 것, dirty, 그런 곳에서 살아요.
축축하고 깜깜하고 더러운 곳에서 살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온갖 세균들이 잔뜩 묻어 있고 안과 밖에 세균들을 갖고 다닙니다. 예? 그것들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깨끗한 동물들은요, 대부분 햇빛이 나는 곳에서, 예? 깨끗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삽니다. 예? 동굴 같은 데서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부 이스라엘 족속들도 애굽에 가서 우상 숭배를 배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바닥 식사를 합니다. 예? 돼지가 같은 그런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청소 동물의 수준까지 사람의 먹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재앙과 내 제사,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여호와께서 내 자손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게요, 신명기 28장이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모세가 이 자기의 책을 마치면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극렬한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아주 특이합니다. extraordinary pla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상한, 보통이 아닌 평상 비범한, 이게 처음 보는 그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40년간 우리는요, 희한한 전염병들을 보았습니다. 에이즈나 사스나, 그 다음에 H1N1 그 돼지 독감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메르스나 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나 그리고 지금 있는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들이요, 이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모두 다 부정한 동물들에게서 왔습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들을 만지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온 질병들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질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동물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20장에 그 어떤 동물들을 먹어야 된다, 어떤 동물들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어 놓으셨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extraordinary, 보통이 아닌 비상한 그러한 동물병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복습해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식품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등급 식품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품이에요. 곡류, 견과, 과일, 그 다음에 채소가 추가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 식품은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의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도록 허락된 음식이에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먹어도 되는 허락된 음식입니다. 정한 짐승, 새, 물고기,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그 깨끗한 짐승, 깨끗한 새, 깨끗한 물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내장과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소고기를 먹어도 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콩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은 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소고기와 양고기, 깨끗한 고기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는가?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육류가
이제 3,000년 전에 그런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옛날에 건강했던 그 소와 양과 닭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그 깨끗한 고기라도 병든 것은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병든 것.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다가 어떤 양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먹지 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병들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소를 사육 그 도살해 가지고 바로 먹는 건 좋지만은 괜찮지만은 병든 것은 먹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경상 그것은 병든 것은 정한 육류라도 3등급 식품에 속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한 고기라도 정한 육류라도 거의 다 병이 들었어요. 소들과 양들과 닭들이 거의 다 병들었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을 때 우리는 부정한 육류를 먹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네. 자, 어둡고 환기가 안 되는 대소변 투성인 사육시설에서 여러 마리가 우글대고 있습니다. 농약이 잔뜩 뿌려진 초목과 오염된 물을 먹이고 초식 동물들이 자기도 모르게 동료들의 시체를 먹고 자랍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들으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받아야겠네요. 아니야. Hello. 예,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들립니다. 예, 예. 제가 혹시 안 들린다고 전화 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 어쩔 때는 인터넷이 끊어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예, 계속하죠. 네. 예, 예. 농약이 이 동물들한테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예, 소를 먹일 때, 소를 키울 때 어쩔 때는요, 그 소의 피를 예, 이게 소를 도륙할 때 소의 피를 받잖아요. 예? 그것들을 사료로 만들고 뭘 해가지고 예? 그 송아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예? 그 동족의 피와 아니면 양고기도요. 예? 양을 갈아가지고 양의 뼈를 갈아가지고 뼈는 못 파니까 고기를 못 파니까 뼈를 갈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사료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먹인다고요. 양들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광우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뭐 모르게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광우병이 시작된 거예요. 초식 동물들이 자기 동료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먹으면서 그렇게 광우병이 시작됐습니다. 한갓 인간의 돈을 버는 수단일 뿐 사랑받지 못한 이 동물들은 늘 학대와 시달림을 받는다. 항생제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요. 비정상적으로 과대 성장합니다. 급속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자라야지 돈이 빨리 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딱 성장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값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받을 거 됐으니까 그러면 도살장에 보내지는 거죠. 만일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병들지 않고 견디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 사람이요 이렇게 우글우글한 데서 이렇게 무슨 나치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면서요 학대당하고 뭐 괜한 주사 맞고 뭐 하고 다 병 걸립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병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그런 것들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깨끗한 고기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인간처럼 자세한 검사도 받지 못할 뿐 동물이라 우리가 병원도 안 가고 CT도 안 찍고 피 검사도 안 해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동물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병들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각종 전염병과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무로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날 많은
동물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 정한 고기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 고기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시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소를 여러분 뜰에서 키우신다.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한우를 키웠죠. 예, 사랑하면서 키웠죠. 잘 먹였죠. 그러다가 딸이 시집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소 잡았죠. 그래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2등급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닭장이 있어서 아니면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시다가 어쩌다 먹는다. 거기서 계란을 먹는다. 그거 2등급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건강한 것은. 예. 그 다음에 암에 걸린 소, 전염병에 걸린 닭의 시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되어서 공장으로 보내지고요. 거기에다가 화학 조미료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정육점에 가면 이 고기가 빨갛죠. 그것이 왜 빨개요? 예? 나이트레이트,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아니 그 소디움 나이트레이트가 아니라 나이트로사민 나이트레이트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요. 그래야지 빨갛게 보여요. 신선하게 보여. 그것이 이제 발암 물질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은 식성대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활성산소와 벤조피렌과 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발암 물질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갖고 야 우리 이제 오늘 잘 먹어보자 해가지고 먹는 그 고기에는 농약과 화학비료, 죽은 동물로 만든 사료, 각종 병균, 바이러스, 프리온, 항생제, 호르몬, 인공색소, 화학조미료, 발암물질들 그거를 놓고 잘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육식을 함으로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들은 병들었다.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의 조직과 혈관 속에 질병의 씨앗을 심게 된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이게 정한 짐승, 새, 고기의 정한 짐승이라도 거의 3등급 쪽으로 샥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자료 받으셨죠? 그건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품에는 3등급이 있다. 1등급 식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식품은 먹어도 된다고 하신 거고,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죽기 시작했습니다. 3등급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독이 아니거든요. 독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죽기 시작합니다. 1등급 식품에 속하는 것은요. 물과 과일, 통곡식, 현미, 콩류, 채소, 견과류와 씨앗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들이고요.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조리한 것도 1등급에 속합니다. 집에서 만든 과일 주스, 말린 과일, 통밀빵과 통밀 파스타, 생꿀, 말린 채소, 냉동된 과일과 채소, 땅콩, 참깨, 알몬드 버터 이런 거, 그런 게 1등급에 속하고요. 2등급은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 깨끗한 고기 대신 건강해야 돼요. 깨끗하면서도 건강한 육류가 2등급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들이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3등급에 속하는 거예요. 계란도 예를 들어서 닭이 이렇게 마음대로 뒷간에서 뛰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알을 낳았다. 그러면 그거 2등급에 속하는 계란이 되겠고 아니면 이 팩토리 팜 이렇게 공장형 사육 시설에서 막 우글대면서 막 건강하지 않은 닭이 낳은 알이라면 3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한 육류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에 속하는 또 어떤 식품들이 뭐가 있냐면 1등급의 식품을 너무 많이 가공해버리면 2등급으로 전락합니다. 또 거기다 아주 심하게 가공하면 3등급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현미를 가공해서 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패키지가 다 손상됐습니다. 그 브랜 그 껍질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 현미쌀의 그
그 코트 그 쌓이는 게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쌀만 남았어요. 당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2등급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에 속하는 것은 두유나 저기 밀고기, 콩고기, 두부 2등급입니다. 그럼 뭐 제가 먹지만 하는 거 못 먹는다 하는 말 아니죠. 그러나 콩에 비해서 자연산 콩에 비해서는 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두부, 물고기, 콩고기 먹습니다. 2등급 식품을 우리가 전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등급 식품보다는 못하다 하는 거예요. 1등급 식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제가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등급의 식품에는 뭐가 있느냐? 예? 자, 주정음료. 예? 물 대신에 주정음료. 그 다음에 설탕 덩어리. 예? 기름과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름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보면요, 채식을 하더라도 이런 것만 먹고 사는 것은요, 가끔씩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예? 그다음 이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마요네즈가 안 좋은 것은요, 저기 그 트랜스팻이 있어서 그래요. 트랜스팻, 예? 그 비정상적인 트랜스팻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전환지방이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이 점점 많아지고요. 설탕이 많아지고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화학 첨가물과 고온 가열 부산물들이, 독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대로 이렇게 갈수록 이것들을 자꾸 먹는 사람들은요, 칼로리가 농축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고, 영양은 파괴되고, 미세 영양소, 특별히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그러니까 식물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져요. 1등급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75%, 80%는 1등급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요. 2등급은 한 25%뭐 그 정도 섭취하시기 바라겠고, 3등급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디톡스를 하시겠는데요. 8월 1일부터. 우리 그때는요, 열흘 동안은 100% 1등급만 먹습니다. 1등급만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아까 그 표는 자세히 설명한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목표 80%, 괜찮은 식품, 먹어도 되는 것 20%, 해로운 식품 0%.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이 이제 이것을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정한 육류에 속하는 2등급 식품이라도 그것들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에는 3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요거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덴의 식사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먹은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그 식물의 열매 부분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뿌리와 이파리, 줄기, 채소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케일이나 브로콜리, 뭐 상추 그런 거 안 먹었습니다. 그건 동물들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되면서 생명나무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음식이 여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죠. 홍수 이후에는요, 이게 이제 타락한 다음에 이제 이 동물들이 먹는 거였는데, 홍수 이후에는 그 정한 동물의 시체까지 먹게 됐고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먹는 대로 부정한 동물들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건강 계획을 하셨어요. 출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버려라 하셨어요. 부정한 동물 먹지 마라. 그런데요,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볼게. 정한 고기도 먹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탈지구 건강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제 상추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때처럼요, 열매들 먹습니다. 열매들. 거기에 생명과일이 추가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만나와 생명수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예? 에덴 동산 동편에서 발원한 강이 있었죠. 강들이 4개가 있었죠. 거기서 물을 마셨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만나도 에덴 동산에서 없었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해서 강등되었지만 사람의 음식이 구원을 통해서요. 사람의 음식이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이릅니다.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음식으로서도 이렇게 증명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강의 마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늦게 끝나서. 예. 광고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8월 1일부터 이제 10일간 우리 다니엘 금식을 같이 하겠는데요. 다니엘 디톡스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시판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카톡에다도 올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드십시오. 어떻게 드시기 바랍니다. 뭘 드시고 뭘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그 8월 1일 그 전날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저녁. 예, 그 전날 제가 그 동부 시간으로 안식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꼭 나오셔야 돼요. 오리엔테이션 안 나오시면 이게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 꼭 나오시고. 근데 토요일 저녁 몇 시요? 몇 시? 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7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7시 반. 예, 7시 반. 7시에 7시 반으로. 예.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줌 방이요. 이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합니다. 예. 제가 줌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그 게시판에 나온 그대로 잘 읽어보시고 프린트 하시고 그대로 오시면 돼요. 이 번호가 좀 틀려요. 이 방이 아니고 우리 123 바이블 방이 아니고 다른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예.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세요. 예, 뮤트 풀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시간 7시 30분이라고요? 예, 동부 시간. 예, 한국은 한국은요? 그게 아침 9시, 아침 8시 반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날로. 예. 그러면은 줌 번호는 알려주시나요? 거기 다 있어요. 게시판에 보세요. 예, 게시판에 네.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 네네. 예, 프린트 하십시오. 예, 줌 번호 지금 제가 외우진 못하겠는데요. 예. 네. 예, 있습니다. 예, 줌 번호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는 금요일 날 오전 8시 반입니까? 아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요? 아침 예, 8시 일요일 반입니다. 아침 8시 반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네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링크에 제 내용 맨 밑에 가보면은 그 자료실 링크가 있습니다. 그 자료실에 그걸 클릭하시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 하는 거를 쉐어 스크린하고 봅시다. 이게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쉐어 스크린. 예. 이제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네. 네. 123 바이블 가시고요. 123 바이블. 네. 그다음에 게시판 보시고 게시판에 오늘 올린 거 여기 다니엘 10일 디톡스 참여 방법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톡스 하는 일자는 이제 8월 1일부터 10일이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은 그 전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예, 그 미국 동부 시간 저녁 7시 반이고요. 한국은 8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 반이고 이 네 번에 그 다음에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모이는데 제가 한국은 이 길이 되겠지. 한국 그 8월 6일 금요일이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7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따로 강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기 녹음된 걸 보셔도 되겠고요. 교회 갔다 오셔서 녹음된 걸 보셔도 되겠고 이 온라인 링크 요거 누르셔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미팅 번호를 요거 828-9319-4475 요거를 하셔갖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실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예. 다니엘 금식 쉐어 파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주스 만드는 법도 있고 지난번 강의한 것도 있고 생야채 먹는 방법도 있고 봅시다. 지난번 멕시코 음식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 하는 것도 있고 생활 일과표도 있고 다른 강의도 있고 뭐 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개쯤 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쉐어 파일 요거 링크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질문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겠죠? 자, 그러면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니까 다음 2주 동안은 제가 휴가를 가서 강의가 없고요. 네. 7월 31일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맞춰서 먹고 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대로 사실 그것보다 더 향상된 식사를 우리의 향상된 수준을 맞는 더 향상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인하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개혁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닥터 김.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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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이어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남으셔서요. 출애굽기 묵상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 뮤트 풀어주세요. 김미라 집사님. 전정인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미라 집사님. 사모님, 네, 혹시 오늘 같이 계시나요? 저희 출애굽기 하실 때. 네, 네, 혹시 시작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미라 집사님이 아직 대답이 없으세요? 잠깐만요. 네, 연락 좀 해봐야 되겠네요.